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야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아멘. 오늘은 역대하 36장,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안식과 귀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과 귀국.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안식이며 고레스 왕을 통하여 70년 포로 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21절이 주제 구절입니다. 21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제 역대하를 마무리하고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에스겔을 봐야 맞아요. 이 후에 기록된 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인데 우리는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봐도 우리는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바로 역대 옆에 붙어 있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대제사장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많은 성전 건축과 계획을, 특별히 에스라가 왜 존경받냐 하면 저와 같이 교육 목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예요. 교육 목회.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교육 목회의 핵심이 뭐냐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 통독원이 있잖아요. 에스라, 왜 그걸 따서 이제 에스라 통독원을 만들었는데 이 에스라는 학자금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큰 업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 교육을 통하여 엄청난 회개 운동을 시켰던 사람이다. 이 너무나 이 귀중해 10장까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행이 좀 빠를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가면서 이제 이게 장수가 짧아지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리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36장에서 보면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는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너무너무 선언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또 그의 손자 여호야긴, 또 그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 이렇게 왕이 되는데 결국은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23년 후에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완전한 멸망은 아니죠. 아수르처럼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자, 1절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고 이제 남유다 17대 왕 여호야스 3개월 나라를 다스려요. 여호야스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자, 이 여호야스를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켜버려요. 왜 폐위시키냐?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알잖아요.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시아가 애굽 왕하고 아수르 왕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괜히 그거 가로막아. 그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4절.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고 지금 마음대로 왕을 삼아. 그래서 그의 그 여호야스의 형제거든요. 형제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으로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야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요?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이 나라 이 민족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다 내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예,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여호야스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결에 그 형제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요. 이가 바로 남유대 18대 왕으로서 11년간 다스립니다. 11년간.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선한 왕이 아니, 요시야 이후로는 이제 선한 왕이 안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들이 결박하여 바벨론을 잡아가고, 이제 신은 각궁되고 바벨론이 와서 또 예루살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왕을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여호야김이 끌려간 게요 엄청난 복입니다. 예, 여호야김이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야금야금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여호야김을 끌고 갈 뿐 아니라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가져가지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19대 왕으로 등극하고 3개월간 나라를 다스려요.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석 달 열흘 3개월 다스렸대. 3개월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어제 어떤 분이 그렇잖아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가 다른 왕하를 보거나 열왕기하를 보면 18세의 왕이 올랐다고 돼 있어요. 역대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는 8세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18세의 왕이 올랐다 돼 있어요. 그럼 18세가 맞을까 8세가 맞을까? 자,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원본이 아니에요. 복사인데 18세 왕이 올랐다는 것을 잠깐 존 사이에 8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8세가 8살 아이가 3개월 나라를 다스리는데 악하게 다스렸대? 이것을 나는요 잘못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이것은 뭐냐, 8살 아이가 3개월 나라를 다스려도 인간은 전적인 부패자다. 창세기 6장과 8장이 나왔처럼 사람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그러니까 6살짜리가 할지라도 악하다고 설명하라고 8살짜리가 왕이 올랐다. 이 18세의 왕이 올랐는데 이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기록자의 오류지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고 기록을 했어요. 18세에 올랐는데 8세라 그래. 근데 잘못된 것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아,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구나.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왕세자가 있잖아요. 왕세자가 있어요. 그러면 세자가 오를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그걸 왕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또 문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8세에 왕으로 올랐다, 세자가 됐고 18세에 왕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리는 세자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그럼 세자는 뭐예요? 왕이 죽으면 바로 왕에 등극할 사람을 세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 나라는 어떤 표현을 쓰냐? 그냥 세자로 촉병을 한다. 아버지가 수렴청정을 니도 왕으로 해라 그래놓고 죽기 전까지 수렴청정을 해요. 왕은 누군데? 이 8살의 왕을 세워놨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수렴청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의 오류가 있다. 18세인데 8세다. 왜냐하면 열왕기 상하가 먼저 기록됐고,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 상하가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맞는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열왕기 상하가 더 역사적 사실이 맞지요. 왜? 먼저 기록된 게 맞잖아요. 먼저 되는 게 항상. 그 성경에 보면은 음순 그러잖아. 음순. 구절을 보면 음순 그래. 음순 그런데 거기다가 뭘 붙여놓은 게 있어요. 저는 음습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음습은 없다고 해야죠. 근데 원본에 음습이 없고 성경을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해서 옆에 또 붙여놓은 것이 있어요. 음습은 없다 그래야 맞단 말이고, 그게 먼저 기록된 게 더
원본에 가깝다. 그래서 18세가 맞다. 근데 왜 8세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인간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을 성전 건축을 통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구원해 줬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바른 해석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여호야긴이 3개월간 나사를 다렸다. 8세에 올렸다.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고 또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여호야긴. 근데 이제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누가 돌아오죠? 후손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해요. 다윗의 왕족이 이루어진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70년 포로에 돌아와서 학계와 스가랴와 함께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 다윗 언약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3개월 다 되고 이제 바벨론 끌어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뭐지 이름이 벌써 마음에 안 들잖아. 11년간 다스리는데 시드가니까 좀 시드기야.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이 터지게. 저도 목이 터지게 말씀 전하다가 성대 굴줄 왔잖아요. 근데 목이 터지게 어떻게 말했냐?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우리는 산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러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혹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요, 에레미야는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고 70년간 포로로 생활해야 된다. 항복을 하면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바벨론에게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대항함으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자식이 죽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어떤 정복을 하려고 할 때 성문을 열어놓고 항복을 하면 그냥 그 군주권을 유지해 준다니까요. 이 왕으로 다스려라. 그리고 세금만 잘 바쳐라. 그러고 가요. 근데 끝까지 대항하면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 도륙을 하잖아요.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비참해서 보지를 못해.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에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이 시드기야가 시드 마음에 안 들어. 포로로 항복하세요. 근데 이제 매국노로 몰아붙이죠.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일본하고 지금 싸울 때 아닙니다. 왜? 일본은 지금 총구를 갖고 오고 우리는 화살을 갖고 싸우니까 우리 무기가 안 되니까 항복합시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래야지 고난을 덜 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매국노로 몰아붙여요. 매국노로. 그게 바로 남한산성의 배경이잖아요. 남한산성의 배경. 우리가 뭐 청인가 명인가를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항복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 제목으로 나온 게 남한산성이잖아요. 자, 이제 시드기야에 대해서 1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부지런히 사신들을 보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 저는 흩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그걸 들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 소원을 들어주고 왜 큰 교회를 못 떠나냐? 이게 말씀이 아닌데도 못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에 있어야 자기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어디 가도 명함이나 내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어요. 사랑하니까. 선지자 사랑하니까 부지런히 보내서 부지런히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지 이 나라가 왜요? 다윗 왕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하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에 너는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서 항복하라고 그토록 이야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그런데도 선지자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도 부지런히 안 들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성경을 한번 세 군데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에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 에레미야 29장 8절부터 13절. 에레미야 29장 8절부터 13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 자, 에레미야 2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바벨론도 선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나무 막대기로 사용했다가 결국은 베데 바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고레스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됩니다. 완전히 멸망돼요.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하면 반드시 다시 귀환시키겠다고 에레미야가 선언했죠. 그 선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또 하나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8절. 29장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항복해라. 그리고 70만에 돌아온다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우리 나라가 망한다니 택도 없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한다는 말이 좋아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좋아요? 이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혹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곧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에레미야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이게 사람이 좋은 말을 하나님 말씀을 그정 전하는 게 왜 큰 용기가 있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사람들도 모이고 목사도 인정받고 하죠. 근데 선지자는 그러려고 세운 게 아니고 듣기 싫어도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어. 항복해.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애 놓고 살아. 살림 잘 살고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염려 근심은 붙들어 매라. 혹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 2년 만에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게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론 부분에 가겠지만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이들은 죽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반드시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우리를 부르심은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했다면 우리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 이게 징계도 뭐다? 은혜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고난도 뭐예요? 은혜예요.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딱 나와 있나요?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나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복음이면 썩지 않을 거예요. 썩지 않.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썩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복음은 썩지 않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예, 이 세상에 썩을 걸 구하면서 여러분 집도 썩고 차도 썩고, 예, 자식도 늙고 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잘 되는 거, 그거 누리는 게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야, 저 권사님은 뭔 복을 받아갖고 저희 자식들이 잘 됐을까? 그다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뭘 11조를 잘하더만, 야,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 회사를 저 크게 키운 거 좀 봐봐. 그거 전부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복의 개념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구약식 복이라니까요. 구약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을 못 낳은 사람에게 자식을 주는 복, 그걸 복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했는데 아직도 복을 설명하면서 그 물질, 부자 되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을 하면 구약의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서 언제까지 가려지려는 건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다 해방시켜 줄 것까지 보고, 이제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하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것일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에스라서 옆에 바로 1장 한번 볼까요? 그가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 그래서 내는 고레스의 조서에 대해서, 조서가 과연 뭔가, 다니엘의 조서, 뭐 이렇게 조서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망해야 안식을 얻는데요. 이 역사를 누가 합니까? 망해야 안식을 얻는데요. 우리 인생에 망해야 된대요. 망해. 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망해야 안식을 얻는데요. 지금까지 돈돈 했으면 그 돈돈에 대한 실망, 자식 했으면 자식에 대한 실망, 남편에 대한 실망, 아내에 대한 실망, 삶에 대한 실망. 예, 우리 인생을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망해야 비로소 안식을 얻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망해야 돼요. 그래서 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얻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에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사람은, 오직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의 주제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 우리가 교회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다.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왜 고난이 복인가? 왜 고난이 위인가?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40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40절. 자,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가?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자,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아멘. 하나님이요, 그 둘째 아들 하나 구원시키려고 그 나라에게 흉년을 줘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IMF로 몰아가요. IMF 때 물론 망한 회사도 많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내 직장을 의지했고 내 물질을 의지했고 내 빌딩을 의지했는데 그거 한순간에 날아가고 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 하나 구원하려고 그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고난이 없으면요, 이 둘째 아들 절대 안 돌아옵니다. 주식 투자했는데 10배로 불러줬다, 100배로 불러줬다, 그러고 절대 안 돌아와요. 계열사를 차린다, 정신이 없어. 돌아올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가장 저주하는, 자기 저주스럽게 들어가는 돼지, 그 돼지에서 돼지 밥을 먹고 있다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집이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요, 답변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기를 기다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아무나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몰골이 아니고 거짓골을 하고 오니까.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알아본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요? 이 둘째 이 탕자라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근데 왜 집을 나가도록 허락했느냐?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징계와 고난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돌이키게 한 겁니다. 그 영원한 멸망이 아니에요. 돌 있는 게 멸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자, 다시 읽어주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큰형하고 둘째하고 차이가 뭡니까?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은혜를 아냐 모르냐.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큰아들은 몰라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기는 커녕간에 세리와 창기들만 칭찬하고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런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뭐냐?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자. 은혜로.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야 돼. 집을 나가가지고 개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다.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눈물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그 스룹바벨을 건축해놓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놓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고. 예, 지금 둘째 아들이 집 나간 게 복이라니까요. 예, 집 나간 게 복이에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는데 예?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안 줍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에 더 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간 구원의 백성들, 먼저 우리 선진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천국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 그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만 믿었지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어. 그래도 환영했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떻게 살았냐. 외국인과 나그네 살았어요. 그 집을 못 지게 했습니다. 다 목축업을 하면서 천박치고 살았어요. 왜? 오늘 떠날까 내일 떠날까 모르니까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부 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그냥 임대 뭐 어때고 월세 뭐 어때 살다가 가면 가는 거지. 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에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면 기드온, 바락, 삼손 이런 전부 다 쪼다예요.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은 전부 쪼다입니다. 쪼다들을 들어서 쓴 거예요. 왼손잡이 예우. 그때 당시 왼손잡이는 사람 취급을 안 해. 저 모질이야. 기도는 어때요? 막 무서워서 덜덜덜 떨어. 예. 하나님은요, 이 쪼다들을 들어서 믿음을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쪼다를 구원하신 하나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를 우리가 아직까지 그까지도 안 넘어갔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인물 하나하나를 다 보면 쪼다예요. 삼손 어떻게 여자에 빠져갖고 어떻게 두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해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죽음을 당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아까 모세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뭐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뭐 주님의 함께 나를 아니요 모세 안 갈라 그랬다니까요. 난 못합니다 그랬어요. 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진 것은 우연히 도망간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죽이고 나서 40살에 도망을 갔어요. 광야 40년 살다가 80살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못 간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기 싫은데 하여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직분이 있는데 가져야지. 아이고 나 피곤한데 그냥 또 가면 눈치 보니까 그냥 안 갈 수는 없고 가져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판단하냐? 믿음으로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다 믿음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야. 예, 저도 막 어떨 때 설교하기 싫은데도 막 그냥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한다고 네 설교하기 싫은 날 그날 설교하기 싫은데 일부러 올라갔잖아.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그걸 다 믿음으로 바꿔준다니까. 믿음으로 너는 말씀만 전했다. 주구장창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을 전했다. 그렇게 평가를 바꿔준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역대하를 통하면 하나 깨달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남유다를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냐? 없던 일로 하면 안 되냐?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징계를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징계를 내려줘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되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이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이다. 그게 환난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줄 뿐 아니라 그 환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70년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았어요. 십자가로. 또 해방시켜 놨다니까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냐? 내 신앙이 온전히 주님만 구하고 찾을 대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구나. 이 사인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